오늘은 용서의 길에 동참하는 포항 택전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월요일에는 회복의 길에 동참하자고 말씀드렸고, 화요일에는요, 수요일에는 섬김의 길에 동참하자고 말씀드렸고, 어제는 순종의 길에 동참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용서의 길에 동참하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주제는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도 이 말씀을 듣고서 계속해서 용서의 길을 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용서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면 둘로 가르게 되거든요. 한 사람은 가해자, 한 사람은 피해자, 이렇게 가르게 되기 때문에 용서라는 주제를 다룰 때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용서라는 주제를 다룰 때에는 이 가해자와 피해자 구도가 아닌데 세상 법정에서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같은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가해자, 피해자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마음에 먼저 배경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 가상 7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가상 7원 중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을 보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용서의 순간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용서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33절부터 34절 초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발명한 처형 중에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쉽게 죽이지 않고 천천히 죽어가도록 만드는데, 천천히 죽어가면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조금씩 피를 흘리면서 새들에게 뜯어 먹히면서도 죽지를 않아요. 그런데 햇볕은 뜨겁게 내리쬐고요. 팔은 부러질 것 같고 이미 어느 정도 부러졌습니다. 온 뼈마디가 부러져 가면서 그렇게 매달려서 조금씩 죽을 듯 안 죽는 그런 십자가 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류가 개발한 처형 방법 중에 아마 가장 잔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공개적 수치심과 모욕감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밑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는 소리를 끝까지 들으면서 죽는 그런 처형입니다. 그냥 욕하는 거 어느 정도 듣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팍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려요. 예수님은 채찍질을 그냥 죽으신 것도 아니고 채찍질을 당하신 후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신 거죠. 그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욕적인 그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용서는 가장 큰 고통 중에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제가
첫 번째 전교인 새벽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용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가 생겼거나 혹은 내가 어떤 피해를 받다거나 나는 누구 때문에가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 누구가 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할 때만이 용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아무런 행동이 없어도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신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죠. 십자가 밑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매단 군인을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거기에 주님께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던 사람들 우리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님께 지금 십자가 밑에 와서 무릎 꿇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맡은 일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는데 주님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와서 무릎 꿇고 빌고 사과를 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군중들을 향해서, 그 군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가장 큰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손해가 막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라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장 큰 아픔을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써 용서가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용서하셨습니까? 34절, 35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데 그 밑에 보니까 군인들도 희롱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들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도 들어가고요. 조롱하고 있는 군중들도 들어가고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정죄한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헤롯,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 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대상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더 넓게, 아주 넓게 보면 이 예수님의 용서는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한 용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모든 죄를 스스로 없게 만들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용서를 받지 않으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끝까지 이룰 수가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미리 용서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용서, 우리 주님의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뭘 하면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면 용서해 줄게. 그런 조건이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먼저 용서하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오신 여러분들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용서를 알지 못하죠.
용서받았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그래서 선포해야 될 게 뭡니까?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그들의 마음에 가 닿았을 때에, 내가 이미 용서받은 것을 깨달았을 때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용서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34절에 보시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할까요?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용서받을 수는 없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주님께 욕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주님을 정죄했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아마 못 안 박았을 거예요.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못 박고 조롱하고 욕하는 것이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한 상태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알고, 아니 어떻게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스스로 깨닫고 와서 용서를 구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알지 못할 때에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용서하시는 와중에도 밑에서 군인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34절 후반에 보니까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고 있었다. 주님은 용서를 선포하시는데 그 밑에서는 주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고 있었어요.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그 용서를 바탕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내가 좀 더 편안한 길을 걸으려고 하고, 용서가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었던 바로 그 인간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오늘 시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은 그냥 선택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 이 의지적인 선택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의지적인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안 했을 때의 결과는 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비유 생각나시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붙들고 돈 갚아 이 녀석아 했는데 갚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친구를 옥에 가뒀어요. 그랬더니 그 1만 달란트를 빚졌으나 용서받은 그 사람을 사람들이 너무 보기가 민망하니까 왕에게 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더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꾸짖고 다시 옥에 가둬버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이제 주님의 용서로 해방되었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어느 감옥에 갇혀요? 다시 주님이 우리를 그 죄의 빚으로 우리를
돌려놓으시고 죄의 감옥에 다시 가둬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우리에게는 선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신뢰가 없으면 용서를 못해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그저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당신을 용서했어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화해는 다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모욕 속에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죄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을 우리 주님 다 용서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첫 번째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용서의 길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